오늘 말씀은 오후 예배, 온세대 예배이지만 조금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뭘까?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 묵상 세미나로 제가 강사로 섰습니다. 2번의 시간에 걸쳐 오늘은 개론입니다. 조금 넓게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한 번쯤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걸 목사님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영적 주사가 될 것입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성경을 사랑합시다 라는 책에 보면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상 날아다니는 새들은 먹지 않고 열흘 정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열흘 지나면 날지 못하고 힘이 빠져 거의 죽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 20일 정도 견디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생명력이 왕성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기력 없이 겨우 생존하는 모습이겠죠. 이처럼 500일간 먹지 않아도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있는 모습, 그러나 생존하는 모습, 무기력한 교인을 지칭할 때 거북이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다. 이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성경에 중요한 2가지 역할, 기능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면, 성경 고사 나가서 100점 맞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 점검하셔야 됩니다. 2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 기능이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자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함, 성품이겠죠. 존재의 문제겠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행함의 문제이지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힘있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힘없는 성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지켜내려고 종교개혁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었고 이 말씀을 퍼뜨리기 위해 각 시대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 언어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3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 내용인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번째는 그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설교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이게 신명기 모세의 세 번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압축해서 한 편의 설교로 만들고 그 설교도 한 줄로 압축한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뼈에 새길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 말하지요. 그 모든 것을 제한하듯 방어하듯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요, 또 이어서 6절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병행해서 수평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절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너가 먼저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부모 세대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 내 자녀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선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새겨야 됩니다. 새긴다는 것은 쓴다는 것과 다른 표현입니다. 더 강한 의미이죠. 기록한 것은 지울 수 있고 찢을 수 있지만 새긴다는 것은 망치와 정으로 절대 변하지 않도록 새겨 놓는, 깊이 파 넣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 새겨 놓으라고요? 종이나 메모지가 아니라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 지키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의 국법을 지키는 것과 따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헌법을 몰라요. 헌법을 안 지켜요. 그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기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행위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 닮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발가락 하나도 잘 보면 닮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대리자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게다가 단 한 가지 경계선을 두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심으로 최소한의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지음 받았다, 이 기준, 이 자리만큼은 잊지 말자. 여러분, 이 기준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다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 흐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 한 가지 기준도 못 지키고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지어 입은 나뭇잎 옷에서 가죽 옷으로 바꾸어 입히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은 시작됩니다. 계속 불순종과 배신을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계속 추격하시며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성경의 주제, 그 사랑을 안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성경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연인들의 속삭임처럼 사랑의 편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내가 넘어져도 일으키고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리의 확인,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의 확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선악과도 테두리였지만 율법도 테두리입니다. 어떤 인생은 테두리를 자기 인생의 제한점으로 여기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달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낭떠러지의 방어벽으로 세움받은 가드레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한선이 아니라 안전선입니다. 어떤 인생은 가드레일을 나의 운전을 방해한다 여기고 넘어설 때 추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테두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종을 막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보장의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치지 않고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것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아까 신명기 우리 6장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라는 것은 애써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저도 경험하는데 제가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맛있어요, 정말 은혜 있어요, 쏙쏙 받아 먹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들 때가 있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떠나려는 죄성이 있고 경건한 습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애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아이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의 언어도 부지런히 들려 주어야 됩니다. 수학 공식 열심히 부지런히 외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 공식도 부지런히 경험케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대물림, 그 말씀의 대물림으로 보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 어려서 총명할 때 뭔가를 많이 흡수하고 암기하기 쉬울 때 구구단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심어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지요. 집에 있든 길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공간은 두 가지입니다. 집 안이든 집 밖이든. 그것을 성경은 집 안이든 길에 있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은 집 안이든 집 밖이든 길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떠한 상황이든 이라는 말이죠. 집에 있든 길에 있든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공간에서 되게 반반의 시간을 보내면 집에 있을 때만 또는 학교에 있을 때만 길에 있을 때만 가르치라 말하지 않고요. 집에 있든 길에 있든 어디서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은 어디서나. 제자반 할 때 우리 필수 암송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지금 11기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디서나 말씀을 암송하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입에 익어 편하게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니면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거나 반복해서 보면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보면서 하루에 10번씩만 읽으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누워있든 일어날 때이든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반은 누워있고 반은 일어날 때이죠. 누워서 반은 자든 반은 일어나서 활동하든. 그래서 이 누워있든 일어날 때이든 이라는 말은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집이든 길이든이 어디서든 이라는 뜻이라면 누워있든 일어날 때이든 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어디서든 언제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묵상 세미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의 영의 양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성품과 능력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큰 줄기로 기록되었는가, 이제 이것만 한번 더 살피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기준으로, 성경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을 내 기준대로, 내 입맛대로, 내 환경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제가 한 유머 우스개 이야기 글을 봤는데요. 클린턴과 힐러리 부부가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은퇴한 후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미국 국토를 순례하다가 이 부부가 탄 차가 주유소 한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은 이전에 힐러리가 사귀었던 전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자 이곳 주유소 사장이 내 이전에 애인이었어. 그 말을 들은 클린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만약에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아내가 되었겠네. 그러자 클린턴 부인인 이 힐러리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내가 주유소 사장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당신 그 주유소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잘해봤자 사장 아내였지만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야 라는 뜻인데, 힐러리는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뜻으로 내가 그 주유소 사장하고 결혼했으면 당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저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 되어 있겠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과 대립될 때에는 우리가 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이단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
자기 사람 만드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허접한 이단의 교주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빗나가 사용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 자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더 넓게는 앞으로 쓰여질 신약 성경도 내다 보셨겠죠. 그 모든 성경에 쓴 바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을 정의하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성경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두 주제로 꿰어야 됩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다시금 이전에 일본을 의지하고 일제에 누렸던 것들을 다 단절하여 이제 독립적인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끝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들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 가정과 일터, 내 모든 만남과 관계, 내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내 일생 진로 모두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살아갈 성품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중심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볼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요약하는 데 있어 도움받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성경을 꿰뚫기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이렇게 꿰어 나갑니다. 우리가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구슬 하나하나가 더 꿰어지면 반지가 되든 목걸이가 되든 더 큰 보배가 됩니다. 성경 말씀 각 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각 권이 모여서 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주제를 잘 볼 수 있는 꿰어주는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보면 여러분들도 목회자만큼이나 신학생들만큼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만, 신학생들만, 선교사들만 보라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거 깨뜨리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전에는 라틴 성경 하나만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요, 가정에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종교 권력화 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권력 세우는데 오용했죠. 이것을 깨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저 우리 평신도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인생의 욕심을 내어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재정도
제 수고로움도 다 쓰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려는 그 구원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제가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 이 도전은 한번 부려볼 만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꿈으로 막 20대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던 책가방 가운데 전공 서적보다 읽고 싶은 신학 서적 그것을 읽고 지냈던 아름다운 때가 있죠. 물론 성적은 쌍권총을 맞아서 자칫했으면 학사 경고도 받을 뻔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고요. 갔다 온 이후에는 다시 다 보충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평신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공급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욕심을 내면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성경 꿰뚫기 로원 로버츠라는 영국 목사님이 쓴 책을 잠깐 정리하고 끝맺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 꼭 들으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뭐 말했는지 몰라도 이 8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평생에 쓸 수 있는 성경적 관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직 반역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순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원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잠시 멈춘 듯이 보입니다. 심지어 추방당함으로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와 나와의 최소한의 구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법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법을 깨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공간, 장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과 심판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면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벌써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또 8장 9장까지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죄악이 관영했다. 죄의 심각성도 살인으로 빨리 심화되었지만 죄가 번져나가는 속도도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에 물로 심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곳까지가 이 하나님 나라가 멈춘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을 시작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 새로운 믿음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뜻의 하나님의 장소로 가나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경험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부분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운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며 자기 통치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또 넘어서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을 벌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한 영토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그 포로된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제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자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죠.
그 선지자 시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의 선포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실제 왕으로 오셔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과는 다르죠. 이미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행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약속을 끝으로 이 성경 말씀은 끝이 납니다. 쭉 한 7분 정도 제가 설명했는데 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그림 지도 위에 여러분이 한 본문, 한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면 유익하죠. 더 짧게 한번 요약하면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1번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게 창세기 1, 2장 아담과 하와 때입니다. 2번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전 그 시간들을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한 백성의 조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4번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사사기부터 전도서 말씀까지 크게 이제 왕들의 통치와 왕들이 남긴 여러 글들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하여서 이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죠. 5번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소 선지서 전부를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4개의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출범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서신서 유다서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흩어져서 선포하는 인생으로 쓰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번과 8번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이고요, 내 신앙의 범위를 주변 가운데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가정 이루고 어떻게 직분을 쓸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성해 가면 우리 인생은 조급함보다는 여유와 신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큰 그림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한 본문 한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셔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2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성품과 능력을 주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이것 이해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지들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 말씀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